12절부터 44절까지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2절부터 44절 같이 읽읍시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있는 그 마리아의 집, 마르다의 집에 이제 오시는 길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이렇게 탄식을 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라고 이 1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 압니다. 이랬고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걸 내가 믿느냐? 그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배운 대로 신앙 고백 잘 했습니다. 배운 대로 신앙 고백 잘 했는데 자기 나사로 오빠가 살아난다라는 이거는 생각을 못한 거죠. 죽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죽은 지 3일이나 됐는데 그래서 다른 건 다 뭐 구하시는 대로 응답을 주실 줄 믿는데요 라고 이제 신앙 고백은 했는데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고는 이제 이 마르다가 가가지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 부르신다. 이 마리아는 어디 있냐 그러면 마르다는 나와가지고 예수님 만났는데 마리아는 집에 있었죠. 왜요? 섭섭해. 믿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얘기 나누는 곳이 있습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믿음 좋잖아요. 예수님 여기 계시면 어떤 모든 문제 해결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신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믿음처럼 마르다의 믿음처럼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면 모든 문제 해결되거든요. 이거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때는 이제 성령으로 계시지 않으시고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활 승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영으로 함께 계셨죠. 이제 성도들에게는. 그때 예수님 옆에 계셨으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건데요 라고 울어요. 그러니까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한 가지 마음은 뭐냐 그러면 안 믿은 것에 대한 비통이에요. 분이 나고. 예수님이 지금 비통이 여기시다는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복합된 건데, 참 불쌍하기도 하고,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나를 안 믿어. 예수를 안 믿어. 예수의 능력을 안 믿어. 예수님 분명히 부활한다, 다시 살아나리라 했는데도 안 믿어. 거기에 대한 비통입니다. 그리고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참 믿음 없는 게 불쌍한 거예요. 사람이 죽은 것보다도, 문제 속에 있는 것보다도 진짜 불쌍한 게 믿음이 없는 게 불쌍한 거예요. 34절에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러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참 인생이 죽지 않도록 창조됐는데, 예수님이 창조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인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성자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본인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보랬죠. 이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바 됨이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사람에게 비쳤는데 사람들이 이 빛을 거절했다고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보실 때 참 인생이 불쌍해요. 죽지 않아도 되는데 범죄해가지고 마귀에 속아가지고 그런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들, 그 인생이 불쌍해요. 저는요, 이렇게 사람 죽음 자체는 그렇게 막 애통하다 이런 것은 별로 없는데, 옆에서 우는 사람 보면 울컥울컥. 여러분도 그죠? 애기가 엄마가 뭔 일인데 울잖아요. 그러면 애기가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같이 울어요. 우리 이런 감정은 이렇게 전달이 좀 되는데, 우리 그걸 보고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데, 이유를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 참 잘 울어요. 슬프게 울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외국인들은요,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맙니다. 우리나라 죽으면 막 진짜 서럽게 울잖아요. 그리고 또 서럽게 울어야 또 이게 또 죽은 사람에 대한 또 예의요. 그래서 옛날에는 곡하는 사람만 따로 있었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죠. 그러면서 37절에 보면은 예수님 우시는 걸 보시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있었지만은 죽은 그 사람을 죽지 않도록은 못했냐,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생각들을 예수님은 다 아시죠. 38절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신다. 여기는 불쌍한 마음, 분한 마음,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예요. 불쌍한 마음, 분한. 뭐에 대한 분한입니다. 노한 마음,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안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 고백은 잘 하는데. 그래서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돼가지고 지금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그래서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42절에 보세요. 항상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하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이렇게 하나님, 이 둘러선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위함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제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요.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이 부활은 단순히 이렇게 한 사람
사랑하는 나사로 살려낸다, 무덤에서 건져낸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그 가족들의 슬픔을 해결해 준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요? 믿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심을, 심지어 죄 문제 해결, 사단 권세 해결, 그리고 사망을 해결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보게 하려, 믿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기도 끝나고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이 죽은 사람이 이렇게 그 붕대로 다 가봐놨잖아요. 미라처럼. 그때 시체 매장 방법이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이 사람이 미라가 나온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이 장면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비통함은 뭐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와 지금 함께하고 성령으로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은 예수는 모든 문제를 해결자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잘 믿음이 없어가지고 잘 못 누리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nothing, nobody, no time, nowhere, no way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절대 가능케 한 비밀이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걸 완전 바꿔버린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절대 가능한 축복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들이 이걸 어떻게 누리냐 했을 때는 누리는 방법이 결국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요? 오직의 믿음이죠. 절대 믿음이죠.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나 마르다와 그 주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많은 능력을 받지만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었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 상식적으로 전혀 병들었어도 살아있는 동안은 이게 이제 가능한데 죽어버려갖고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시선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현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환경을 보면서 불가능하다 이런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시거든요. 하나님과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병들어서 죽기 전에 오셔서 나사로야 깨끗할지어다 라고 안수하고 치유해 주신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어요? 죽은 다음에 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애통함 속에 있는 그 이제 장사 지낸 그런 현장에서 이들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단 말이에요.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이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신 지 죽은 지 3일 되어서 아침에 그 무덤에 갔잖아요. 찾아갔잖아요. 거기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마리아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마리아가 자기 오빠 살아난 이 3일 된 오빠가 살아난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어느 정도 믿음이 있을 수 있죠.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원하는 방법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야죠.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아니 이런 어떤 것들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고백해놓고 우리는 문제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해놓고 뭐를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었으면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가 아니죠. 잘 오셨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겠죠. 그게 어떤 방법이 됐든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우리는 어떤 우리의 생각대로 너무 동떨어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예측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과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완전 달랐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니까 똑같은 이 전쟁인데도 싸우는 방법을 달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만나더라도 전에는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시겠지. 그럼 그렇게 안 되지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무십니까?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전에는 응답했는데 왜 이번에는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게 전부 우리 생각이라는 우리 생각. 여러분 40절의 이 신앙 고백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믿으면. 믿는다는 것은 내 방식, 내 뜻, 내 시간표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온전히 믿어버리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나쁜 걸 주시지 않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승리케 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죠. 노예로 가는 그것이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길이 될지 우리는 상상을 못하죠. 오히려 굉장히 전쟁에서 이기거나 혹은 굉장한 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세계복음하고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요셉을 노예로 감옥으로 진짜 이건 상상도 못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노예 같은 상황 또는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이루어질 줄 믿는다. 이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고백돼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24죠. 어떤 24입니까? 이 믿음 충만하고 이 믿음을 유지하고 이 믿음을 키워가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예배, 그런 다락방, 그런 집중 계속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마가다락방에 부어주셔가지고 3천 제자를 3천 명을 영접하는 이런 굉장한 237 전도문 열리는 이런 역사는 우리가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건 우리가 못 만들기 때문에 믿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만들어냅니까? 아니 기생 라합 하나님 딱 준비된 그 사람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한 사람 딱 준비된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낸 일이겠냐고 이게. 빌립보의 루디아를 만나는 거 데살로니가의 야손을 만나는 거 그래서 그 지역사회를 한 사람을 찾는 거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이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수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요. 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일 수도 있고 지금이 아닌 먼 훗날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기도 속에서 계속 인도를 받는 겁니다. 절대 낙심하거나 또 실망할 필요 없어요. 힘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뭐 영접도 하고 했는데 지속이 안 되는 경우 많을 겁니다. 그리고 꼭 영접할 것 같았는데 안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접을 다 해놓고도 또 여러분과 연결이 또 안 되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실망도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지금쯤이면 이 사람이 다 회복되고 지금쯤이면 이 사람이 믿음이 다 들어가고 지금쯤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자기 뜻과 자기 방법과 자기 계획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찾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니까 기도해야 되죠.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니까 내 선입견, 내 편견 없애야 되겠죠. 내 방법을 고수하려고 하는 고집도 내려놔야 되겠죠. 그래야 성령이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성령의 방법으로. 근데 내가 고집이 세고 내 방법이 주장이 강해버리면 성령 인도받기 참 힘들어요. 성령은 우리 생각대로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은요, 우리가 상상 이상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기묘하신 분이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죠. 어떻게 홍해를 가를 줄 우리가 상상을 했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요단 강물을 쫙 막아버리고 쫙 흘러내리는 물을 쫙 위에다 막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고 상상을 초월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저는 옛날에 만화 영화 선전하는 거 보니까 보진 않았는데 하늘에서 햄버거가 떨어지는 그런 만화 영화. 햄버거가 막 떨어져요. 근데요, 그거는 그 만화 창의성 있는 만화 아니에요. 이미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진 것은 출애굽기 때 나타나거든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죠.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이스라엘 200만 명을 먹였다. 이거는요, 진짜 전무후무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셨어요? 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 제 머리처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IQ가 같은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약속,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약속,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주신 약속, 우리가 금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나를 살려. 믿음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불신앙해 보세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굳이 일찍 가서 나사로를 죽기 전에 살리지 않으시고 이미 죽어서 묻힌 지 3일이 되도록까지 예수님이 더 머뭇거리고 안 가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리고 그 주변의 신자들에게 뭘 보여주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절대 가능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요. 우리는 죽었다 살아났다 여기다가 우리가 막 응답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죠.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 믿음, 믿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게 믿어줘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죠. 그렇죠? 여러분 나는 내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와야만 실제로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만 믿음을 요구하셔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로 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게 할 줄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네,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이 옷자락을 뒤에서 만지고 혈루증 나왔잖아요. 근데 그 여자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이게 부정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은 못하겠고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옷자락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그랬어요. 그 구절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모르시는 것이 없겠지만은 믿음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이 기록된 거예요. 자기 몸에서 능력이 저절로 나가버려서 이런 식이에요. 말이. 믿는 사람이 자기 몸의 그 병을 고칠 줄 믿는 그 믿음,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유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 가진 사람이 예수님하고 전혀 대화도 없이 가만히 옷자락 만졌단 말이에요. 나와버렸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 어떻게 침략을 당합니까? 천국이 어떻게 노략질을 당하는 겁니까? 누가 천국을 쳐들어가서 천국의 것을 뺏어옵니까?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 그 말은 무슨 믿음 가진 사람이 천국의 것을 자기가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천국은 가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라면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안 믿어질 수도 있겠지만 의지적으로 믿겠다라고 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믿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했을 때 우리가 아직 두렵고 우리가 아직 불안하고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담대히 하겠습니다. 강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면 그걸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못 해요. 이러지 말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하라 이 말이에요.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대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대로 내가 이걸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전혀 의지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믿어라. 믿음 줄 테니까 뭐 너는 의지 갖지 말고 내가 믿음 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게 아니잖아요. 자꾸만 믿느냐 믿어라. 맨 이 말 하잖아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려고 하면 믿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살아나요. 믿음이 들어가면 살아나. 영혼이 살아나. 믿음이 사실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사실이 사실로서 여러분 삶에 체험되시죠. 믿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예요. 살아나 버린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붙들고 뭘 할 때입니까? 예배할 때.
이 믿음 받아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는 진짜 놀라운 시간이에요. 예배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그냥 시청하러 오거나 그냥 예배를 보러 오거나 의무적인 종교 생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없는 예배는 아무리 들어도 역사가 없어요. 그래도 안 하는 건 낫겠지만은 여러분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가 드리는 예배는 달라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 가지고 나오세요. 요즘 새벽기도가 구글 미트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 너무 편안하게 새벽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편안한 새벽기도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예배하는 편리성은 있으나 여러분들이 새벽에 눈을 비비고 옷을 차려입고 힘든데 피곤한데 내가 교회에 와서 새벽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는 그 믿음이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를 상에 메고 와가지고 앞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려갈까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지붕을 뜯어서 내린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걸어가실 때 옆에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쉽게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역사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거를 찾아가가지고 이 여자가 그 길을 파고들고 뒤집어 쓰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데는 많은 방해물들을 헤치고 나가는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옷자락 만졌지만 누구에게만 역사는 믿고 만지는 사람만 역사. 그것도 만지려고 하니까 그까지 들어가는 데는 많은 그 고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해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그 길이 3일을 가야 돼요. 3일을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충만해지고 감사가 딱 되지고 믿음이 딱 됐어요. 집에 가는 동안 믿음 어디로 가버려요. 집에서 여러분 자녀가 또 이렇게 배도치게 만들어버리면 믿음 어디로 가버려요. 그 짧은 시간에도. 그런데 하물며 3일 길을 가는 동안 이 자기 생명 같은 아이, 100살에 낳은 아이를 데리고 3일 길을 가는데 얼마나 사실은 갈등이 생기겠냐. 돌아갈까. 근데 왜 그 3일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산을 말씀하셨을까요? 믿음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죠. 그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래. 그걸 보는 겁니다. 이게 다 그 3일 동안에 딱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이 눈을 떠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벌써부터 순종하려고 장작 준비하고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났냐. 안 가도 돼. 이런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죠. 또 하루 길을 갔어요. 하루 정도 갔어도 그건 믿음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정도 가서 야 네가 내 말을 듣고 하루씩이나 이렇게 갔냐. 갈등하면서도 잘했다.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틀을 가도 3일을 가도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시고 진짜 죽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있는 인간인데 그걸 싸우면서 가는 길이 3일이에요. 그런 육신의 생각과 싸우면서 가는 길. 그렇죠. 그거예요. 그런 신앙의 길의 과정에 그 여정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편하게.
진짜 내가 오늘 새벽에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현장 예배 예를 들어서 드려왔고 내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응답 받으리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응답을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리라 하고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혹시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네가 힘든데도 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똑같이 예배로 다 와도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 못 받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믿음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나 이제 조금 보이죠. 보이는 거 있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아니 그 이스라엘의 문둥병 환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둥병 고친 얘기가 국내에는 없었고 어디에 있었어요? 나만이라고 하는 이방인 장군 나만이 문둥병 치유받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단강 7번 목욕해라. 처음에는 성질을 냈잖아요. 아니, 우리 동네는 강이 없어가지고 목욕할 데가 없어가지고 요단강에서 요단강 가보니까요 물이 꾸정물이더라고. 흙탕물이에요. 근데 그런데 가가지고 목욕하고 7번 목욕해라. 우리 동네 가면 더 맑은 물도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고치는 딱 받았잖아요. 믿으면. 왜 7번일까요? 왜 하필이면? 7번의 의미가 뭐겠어요? 끝까지 순종해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그럼 한 번 목욕하고, 2번 목욕하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지금 이 짓을 왜 하는데?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만 돌고 무너뜨리면 되지? 그걸 7바퀴, 7일 동안 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도는 동안에 무슨 생각이 들겠냔 말이에요. 이런다고 되냐, 지금. 돈다고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래? 이 헛짓거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이 예배 오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생각 들 수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도받으세요. 자기 생각 접어두고 내 방법 접어두고 오직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예배가 옳아요. 현장 예배가 옳아요. 아무리 인터넷 시대지만 현장 예배가 옳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모든 사람도 살리게 되죠. 생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요. 분명히 모든 일에도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응답받는 비밀을 전달할 수 있고 믿음을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너무 쉽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믿음을 보십니다. 입으로만 믿는 거, 그 입 안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느냐 그러면 예 그러면 그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40절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진짜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로 믿고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와 방법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표. 이거를 기다릴 수 있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받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신학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실적인 믿음 고백이 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 여러분들은 현장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